저희 가정에서 요즘에 반복되는 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저희 아이를 향하여서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엄마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 유행어예요, 저희 가정에. 그 잔소리를 해대고 또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에 꼭 붙이는 말들입니다. 아빠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반드시 인지를 시키죠. 그저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정의 엄마, 아빠가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를 해라, 존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서 강조를 계속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 누가 말씀을 증거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축복을 하느냐, 이 성경의 말씀이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십니다. 인식시키시고요, 인지시키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요, 무려 세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복을 내리시는데, 복을 주시고 권세 주시고 축복 주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는 이의 존재,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죠? 누가 이 말씀을 전하시고 복을 내리시는데 어디에 근거하게 되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만 쏙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토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데,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만 쏙 빠져 있어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죠. 하나님을 떠났지만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거든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시고 왜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실 때에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뭐 줬다가 말았다가 뺏었다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죄를 짓던 범하던 하나님 떠나던 하나님은 늘 그 사랑을 품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누가 도사리고 누가 노리고 있습니까? 사단이요, 뱀이요, 귀신이요, 사람들을 노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안전 가옥에서 떠났으니 그 주변을 맴도는 흑암 역사, 악의 영들이요 사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으로, 그의 밥으로, 또 운명과 사주팔자의 그 틀 안에 갇혀서 마음대로 그 인생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요. 그 주변을 맴돌고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에 그 죄 권세, 사망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를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약속은요 지켜졌다가 또 어겼다가 까먹었다가 잊혀졌다가 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여자 후손을 주실 것을 언약하셨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땅에 오셨죠? 가나안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을 따라서 오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 앞에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단을 통해서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언약의 반열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쏙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빠지니 언약도 빠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삶의 방향과 이정표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늘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는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은요 자유인입니다. 그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종되어서 매질을 당하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모욕을 당했던 그러한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길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먹을 거 없나, 늘 메추라기만 먹어야 하나, 늘 만나만 먹어야 하나, 자유인이 됐는데,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쏙 빠지니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가도 끊이지 아니하는 이 광야길, 지칠 대로 지친 이 삶, 그 여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느냐? 해방시키셨느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 모세의 정말 간곡히 바라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설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요.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가 자녀를 품을 때에, 아들과 딸을 품을 때에 아무렇게나 품지 않잖아요. 아들과 딸을 안는 것 같이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겁니다. 내가 내 발로, 내가 땀 흘려가면서 힘들게 힘겹게 걸어온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 민족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품에 안으시고 편안하게 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봐라. 사실상 광야에 놓여진 인생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아니할 그 광야길이거든요. 광야 인생인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쏙 빠지고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시각과 똑같습니다.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만 보이는 겁니다.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든 갈등 속에서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과 딸을 안는 것 같이 언약의 백성이니 안고 지금까지도 인도에 오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를 저버리시겠습니까?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끊어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편안하게 그 언약의 여정을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르게 인지하고 바르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아는 모세의 시각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모세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미리 아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사실상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부족한 것이 보이잖아요. 또 없는 게 보이거든요. 또 세상 사람들, 내 주변, 친구, 이웃 사람들과 비교하고 견줘봐서 안 되는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우리의 삶과 시선과 시야와 시각에서는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 말씀을 증거하시느냐, 누가 언약을 보증하느냐, 누가 이 말씀과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누가 하신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생각 속에 각인시키며 강조하며 인지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누가 이야기하느냐? 엄마가 이야기하잖아. 아빠가 이야기하잖아. 존중할 것을, 바르게 인지할 것을, 인정할 것을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결코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그 힘듦을 여정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나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내가 내 두 발로 걸어가는 그 여정인 줄 알았는데 나를 품 안에 품으시고 걸어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감사와 기뻐할 이유와 꺼리를 찾아내는 것이요, 참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딱 했을 때 우리가 막 크다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보통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곳에서 찾아내는 것이 참 지혜자거든요. 큰일을 봤을 때 하나님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누가 말 못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무응답 속에서, 평상시에, 보통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정말 우리의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보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여유 있어 보이나 그 속내는요, 사단에게 밥이 되고 종이 되고 노예되고, 그러니 자유함이 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보면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자유케 하셨구나, 나에게 참 생명을 주셨구나, 지금 이 순간 보통 때에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요 기쁨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요, 이 조그만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그 행복을 찾아내거든요. 우리가 그 예민하지도 않은 그 오감에서 행복감을 찾아냅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미각이죠. 좋은 거 볼 때, 시각입니다. 내가 피부로 닿는 뭔가의 그런 편안함, 그때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요, 철저하게 조그만 이 머리, 그 얼마 뭐 되지도 예민하지도 않은 그 오감, 여기서 행복감을 찾아 누리는데요. 그 행복감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행복감입니다. 그러나 나는 참 행복자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나는 행복자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여자 요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며 나는 죄의 권세 아래,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야 할 그런 나를, 운명과 사슬 속에 묶여있던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 사실로 미뤄보아 나는 행복자가 맞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 행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유가 없을 때, 부족할 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대적이 나를 잡으려고 막 다가옵니다.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의 머리를 밟으며 기꺼이 가뿐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인지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또 언약의 반열 속에서 인도해 내시며 주인 되시고 나를 품 안에 품으시며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그 여정 모든 순간 함께 하심을 확정 지으시고요.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할 기도드리겠습니다.